오늘은 진심직설 참마음과 바른믿음, 진심정신. 믿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는 교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 보네. 지금 이제 조사문의 바른 믿음.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앞의 것과 다르다. 모든 유의의 인가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믿게 하니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갖춰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려 하지 않고 원래 저절로 갖춰졌음을 믿는 것이다. 이게 이제 조사문에서의 바른 믿음이다. 이런 것은 이렇게 교문의 이제 믿음하고는 좀 다르게, 교문에서는 인과를 믿고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서는 조사문에서는 모든 유의의 인과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원래 부처라는 것만을 믿게 하니 전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갖춰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려 하지 않고 원래 저절로 갖춰졌음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조사문의 바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구절은 이제 그냥 잘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지요. 공부하는데 우리가 믿는다. 어떨 때는 보면 이제 믿음이 왜 이렇게 안 믿어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참선하는 이제 조사문의 바른 믿음을 세우는 우리 공생선언이 선이니까 조사문의 바른 믿음을 이게 이제 기치를 삼고 있거든. 이게 중심이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사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 오신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여기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공부가 그냥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역대 조사 스님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두라니게 이렇게 같이 되거든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부가 묘하게 잘 되는 거예요. 예? 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없거든. 이와 같이 바른 믿음이 서면 반드시 견성 체험한다는 것이 모든 성인들의 말씀입니다.
바른 믿음이 반드시 서면은 반드시 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견성 체험해야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좀 실답게 된다 그러죠. 우리 수행하는 보살들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실천궁행하면 곧 금강경의 말씀에 만일 어느 세상 후 500세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서 믿어 알고 받아 지닌다면 신의 수지한다면은 이 사람은 곧 제일 희유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신의 수지 위타인설 신 믿고 해 알고 수지 받아서 지닌다면 받아서 지니려면 이제 견성 체험했다는 소리지. 하면은 하고 그 다음에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이제 설한다면 나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내 주변이 나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주변이 밝아져야 되니까 사람이 이제 그러잖아요. 항상 어두운 사람이 맨날 옆에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맨날 어두워지죠.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밝고 지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밝게 불을 켜라. 그러면은 모두가 이제 같이 밝아지니까 서로 이 시절 인연이 되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것이 부모 자식으로 만나는 것도 서로 인연이 돼서 만난 것이고 친구가 돼서 만나는 것도 인연이 돼서 만나는 것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도 서로 인연이 깊으니까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불을 켜면은 모두가 밝아지니까 부지런히 불을 이제 밝히는 거지.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의지하면 불이 켜지는 거거든. 그래서 조사문의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유의 인가를 믿지 않고 그때 내가 이제 얘기를 했었지 전에. 나는 무슨 업보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묻는 사람이 있었다겠지. 그게 업보가 아니라 그냥 그 유의인가를 믿지 않고 단호하게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거지. 그래야 벗어날 수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도리가 없죠. 그 무진한 그 두터운 업식을 그 업보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한 생각에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일이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기 공부에 또 그에게 얘기해주는 그를 위한 것이지만 나를 위한 것이라. 자기가 분명한 안목을 세워야 그가 밝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사문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유의의 인과를 믿지 않아.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냥. 하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거. 이걸 믿는 거야. 그래서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갖춰져 있다, 이거야. 누구나.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더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바깥으로 구하지 말고 원래 저절로 갖춰져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경계를 대적할 때 그렇게 딱 그게 다가 그 생각이 딱 이 생각이 일어나야지. 이게 알고 보면은 길잡이잖아. 우리는 지금 경계가 닥치면 전부 다 업식대로 그냥 자기 업보대로 대응을 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아는 만큼 다 그렇게 살죠. 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다 뭐 일체 중생이 자기 삶을 허투루 살지는 않겠지 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지혜가 없으면 없는 만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의 법문을 자기 삶의 길잡이로 삼아서 그 경계를 대적해서 작용할 줄 알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자기가 밝아지고 또 주변도 저절로 밝아지게 되고 그러면 잘 살게 되겠지.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 탓할 것도 없고. 상황이 주인이 아니거든. 내 마음이 주인이지. 잖아. 자기가 주인이잖아. 바깥에 뭐 귀신이 억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들이 다 또 밝아지니까 좋잖아. 내가 밝게 지혜롭게 박다는 선제 지혜롭게지. 지혜롭게 말과 행과 뜻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말과 행과 뜻 신구의 삼업이죠. 이 업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거든. 삼업. 잘하면은 나도 더불어서 조금도 무명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밝고 주변도 모두가 밝게 그게 한 생각에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이끌어 가는 거지. 건지는 거고. 생각을 항상 밝게 해라. 지혜롭게. 근데 그러면 지혜가 잘 안 나오니까. 잘 안 나오잖아, 그게. 그러니까 성인의 법문을 자주 가까이 하고 참고하고 절에 나와서 고요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밝히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덧 말하느니 밝게 말하고 행하느니 밝게 하고 생각도 밝게 하니까 나는 항상 밝은 놈이잖아. 불을 켜고 있지. 그럼 주변이 밝은 내 인연과 이렇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이 더불어서 같이 밝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들 이제 스스로 자기가 불을 밝히고 지혜롭게 작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서로 그냥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는 항상 끝없이 다가오잖아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 다가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 여러분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내 주인공한테 맡겨.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어 주인공.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맡겨놓고 알면 아는 대로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해석해서 맡겨놓고 그러면 저절로 그냥 다 밝아지잖아. 그게 자기 수행이면서 하와 중생들을 건지고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한 생각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금강경에서 나왔듯이 만일 오늘 오는 세상 후 500세 지금이죠 뭐 500세라는 것은 오는 세상 후 500세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듣고 믿어 알고 받아치는다면 이 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이고 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흔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아주 희유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견성체험한 사람이 된다 이 소리지. 또 임재록에 오늘날 도 배우는 사람이 병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병이라는 것은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병이겠지. 자기가 깨닫지 못 자기로 보면 깨닫지 못하는 거고 또 이 세상으로 보면 국토가 청정하지 못하고 시끌벅적하니 오염되고 물들어서 끝없이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쟁론이 벌어지고 이것이 이제 병이지요. 서로 화합하면 좋겠는데 화합도 안 하고 다 남 탓을 하고 더군다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남 탓을 하는 것은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뭐 아무것도 없는 아래 사람들이면 남 탓을 하는 거야. 그것도 자기 조그마한 업이겠지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 탓을 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 업보가 그게 더 크겠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스님들도 책임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크게 잘못돼요. 사막도에 떨어져.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가 중이잖아. 그러니까 그 과보를 받는 거지. 중이 아니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야. 그런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그렇게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큰 과보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도 못하고 사니까 스님들도 그러지만 이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과보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살면은 그 과보가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봐. 모를 수밖에 없지, 하기야. 공부를 모르니 어떻게 알겠어? 모르니까 막 저지르고 그냥 나중에 받을 때는 내가 왜 나만 이런 것이 닥치나 이러는 거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스스로 알게 이게 이 부처님 법이 좀 세상에 널리 퍼지면 적어도 조심스럽게는 할 거 아니야. 잘은 못 하더라도 조심조심하고 사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이 불법이 널리 이 세상에 펼쳐지면은
모두가 밝고 화합되고 어둠으로 끌려가지. 이 세상이 어둠으로 끌려가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임재록에 오늘날 도 배우는 사람이 병이 어디에 있느냐. 이 수행자, 개별 수행자로 보면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병이거든요. 또 이 세상이 항상 다 박지 못하고 논란에 빠지고 서로 책론에 떨어지고 증오와 이런 것에 휘말리는 것이 결국은 병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 세상이 시끄럽고 그런 것이 중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그 말이 맞는 소리더라니까. 그래서 옳습니다. 그래서 중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세상이 시끄럽고 그냥 복잡하다는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가 뛰어가는 걸 보고 이제 그게 마침 내가 걸렸잖아,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 도량에 개가 뛰어다니고, 이렇게 그냥, 그거 조계사 개가 아닌데요, 저리. 조계사 개든 아니든 상관없이 막 소리를 질러서 막 어찌나 그냥 야단을 치는지.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래. 당신 말이 맞소. 중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거지. 남 탓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게 누구의 말씀이지? 부처님 말씀이야,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중이 안 됐으면 그런 욕 안 들어먹잖아. 중이 돼가지고 그렇게 욕을 들어먹냐 이거지. 안 하니까 그러거든, 공부를. 내가 공부가 부족한 탓이지 뭐. 누굴 탓하랴. 그래서 병은 믿지 않는 데 있다. 스스로를 자기를 믿지 않는 것에 있다 이 소리야. 자기를 믿는 것이 공부거든. 알고 보면은. 그죠? 임재스님이 도를 배우는 사람 병이 어디 있느냐? 병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 자기 주인공, 오직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절로 자기는 밝아질 거고, 이 세상도 참 같이 더불어서 밝아질 거고, 자기를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대가 만일 스스로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면, 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항상 바깥으로 마음이 휘둘려 있고 탓을 하고 그냥 저것들은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막 탓을 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이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면 허둥지둥 일체 경계를 쫓아다니며 바깥으로 온갖 경계에 이끌리고 휘둘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만일 그대가 생각에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쉬면 치달아 구하는가? 밖으로 치달아 구하는 마음을 쉬면 바로 초사인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대로 성인이다 이 소리지. 구하지만 않으면. 내가 닦아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생각만 바꾸면 그대로 본래 성인 그 자체다. 부처님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
그대가 조사한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그것은 다만 나의 면전에서 법문을 듣는 그대 자신이다.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 자신이다. 너희가 조사한 부처와 다르지 않고 싶거든 오직 밖으로 우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는 영원히 깨달을 기약이 없다. 이제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영원히 깨달을 기약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 소리지. 그래서 이제 조사문의 바른 믿음, 조사문의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른 안목, 바른 안목, 정견이거든, 정견. 바른 안목이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신 임재록이 얘기했던 거, 금강경이 하신 말씀이나 다 그게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공부는 저절로 되지 않겠냐? 항상 뭐가 나오든 간에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 주인공을 의지하고 거기서밖에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맡겨놓고 지켜본다면은 저절로 나는 항상 밝아 있을 것이고 그게 밝음이거든요.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밝음이지. 그러면 그 문제조차도 밝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지. 또 성찬대사가 말하기를 이제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3조 스님이거든요. 성찬대사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3조 성찬대사거든요. 성찬대사는 어려서 이제 젊어서 이제 무슨 병이지? 운동병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겠는데 이제 2조 해가대사를 만나서 성찬대사가 이제 참여하고 뭐하고 이제 가서 공부해가지고 다 나서버렸거든요. 문득병이 다 나섰어. 문득병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말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조 성찬대사가 쓴 신신명이 있거든. 신신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지 뭐. 개송. 삼조 성찬대사가 말하기를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지만 다만 취하고 버리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일체 중생들이 다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다만 뭐냐? 취사하는 생각. 취하고 버리는 생각. 애정, 취사 이런 거 있잖아요. 취사, 취하고 버리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쓰지 못한다 이거야. 이 생각 때문에. 또 지공화상께서 말하기를 형상이 있는 몸속에 형상이 없는 몸이요 형상이 있는 몸속에 형상 없는 참 몸이 있다 이거지.
주인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야. 형상이 있는 이 몸 가운데 형상 없는 몸이요. 그 다음에 무명의 길이에, 우리가 무명의 길이에 그냥 없이 무명으로 덮여서 얻어서 그냥 말하고 행하고 그러잖아요. 무생의 길이 있다. 무생이라는 것은 진리의 걸 얘기하거든. 무생로병사, 생사가 없는 길이 있다. 예. 무명의 길 위에 무생의 길이고, 형상이 있는 몸 속에 형상이 없는 몸이 있다. 이것을 이제 믿는 거야. 주인공이지 뭐. 주인공. 우리가 주인공 할 때 주인이라는 것은 일체 만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 하거든요. 나도 이렇게, 자기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나라는 그 주인이 있지요.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다 하잖아. 근데 지금 이 겉모습은 계속 찰나찰나 변하잖아. 그리고 나타나는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그걸 보고 성품이라고 하거든. 성품 그 자리는 사실은 분별이 없거든. 마치 이제 마음 거울이 이렇게 밝은 거와 같아. 근데 거기에 비춰진 그림자들이 이제 자기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몸 속에 형상 없는 몸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음법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법의 주인. 모습이 없겠지 뭐. 형상 없는 몸이지. 자, 형상 없는 몸이잖아요. 마음법의 주인은. 지금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 노릇하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 노릇하고. 온갖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라 하고, 사람 그릇에 당기니까 사람 노릇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개같이 행동하고 그냥 개같이 말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라는 형상 속에 형상 없는 몸이 또 그 속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에 수억 겁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것이 됐다, 저것이 됐다, 이랬다, 저랬다, 온갖 노릇하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그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그게 형상 있는 몸 속에 항상 형상 없는 몸이 있다는 거지. 그게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법이라는 것은 개는 개 노릇을 하니까 개라는 법이 생기고, 개 노릇 하잖아요. 개 형상을 탈을 쓰고 나면은. 그게 개 노릇을 하는 거지. 사람으로 이렇게 탈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 노릇 하듯이. 그게 노릇이 뭐냐면 그게 법이거든요. 사람으로서의 법, 개로서의 법, 축생으로서의 법, 아기로서의 법, 지옥 중생으로서의 법이 생기거든.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니까 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마음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야. 근데 주인은 모습이 없잖아. 내가 악인가, 삼자인가, 사람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늙었나, 젊었나, 잘났나, 못났나, 이 모든 것이 법인데, 잘나면 잘난 대접을 받잖아요. 못나면 못난 대접받고, 여자는 여자 대접받고, 남자는 남자 대접받고, 부모가 되면 부모 대접받고, 자식이면 자식 대접받고, 다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노릇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서 마음법이라고 그래요. 마음법, 만가지 법. 마음법에 그래서 누구냐? 주인이다. 주인. 주인은 모습이 없잖아. 온갖 노릇을 하게 하는 그 당처,
그 자리가 모습이 있습니까? 벌써 모습이 같이 하는 순간 법이 되잖아, 법. 제법이 되거든요, 모든 법.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면서 마음법의 주인이 그렇게 이름이 없어. 그래서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표현한 텅 비어 고요한 것이다. 그게 주인이다, 주인. 그렇지만 역력히 주인 노릇을 하잖아. 가지가지 노릇을 하게 하는 근본이니까. 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찰나찰나 바뀌니까 공이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이것이 됐다 저것이 됐다. 끝없이 바뀌잖아요. 계속. 지금도 잠시도 머무르지 않거든요. 지금도 계속 바뀌는 거야. 여기가 있다 저기가 있다 악했다 선했다 막 합이 바뀌죠. 그러니까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그러거든. 그것이 여러분의 참 자기를 표현하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주인공이지 뭐. 뭐겠어. 이먹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냥 주인공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형상이 있는 몸 속에 형상 없는 몸이야. 주인이지. 형상이 있을 때는 공한 나툼이거든. 작용이지 작용. 작용으로 놔둘 때 모습 형상 없는 몸에서 몸으로 쫓아서 그게 본체죠. 본체에서 작용으로 나온 거잖아. 무명의 길 위에 지금 무명으로 끝없이 그냥 어리석게 작용하고 이렇게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속에 무생의 길이 있다 이거야. 진리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떠나서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지 지금. 우리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 고준한 곳에 있는 줄 알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줄 알고 생각하거든요. 저 높은 하늘이 어디겠냐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무생의 길이다 하였다. 또 영가스님은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무명의 실다운 성품 무명의 참다운 성품은 뭐냐? 성품이 불성이다 이거야. 무명의 겉모습이 너의 진짜 너는 누구냐 이거지. 그것은 불성이야 이 소리지. 무명의 실다운 성품, 무명의 참다운 성품은 곧 불성이다. 그래서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요. 환화와 같은 공한 몸, 환화와 같은 환상과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항상 고정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정되게 있다고 내가 느끼잖아요. 근데 고정되지는 않지요. 잠시도 뭐 이렇게 보면은 끝없이 변해가잖아요. 뭐 요새 말로 60살 먹으면 인생이 60km로 달리고 70살 먹으면 70km로 달렸는데 그 말이 아주 실감나는 말인 것 같아. 옛날에는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서 잘 몰랐거든요. 30살 때, 40살 때는 이거 잘 몰랐어. 근데 50 넘어가고 60 되니까 이제,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 세월이, 눈 깜짝하면 막 1년이 지나가고, 올해도 지금 1년 다 지나갔지? 늙어가고, 이제 죽음으로 끝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야.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잠시도 머무르지 않지. 아주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찰나도 머물지 않는 거거든. 근데 그걸 자각을 못해. 그걸 자각할 수 있으면 공부가 꽤 될 건데. 순간순간 그걸 이제 잠깐 생각할 뿐이지. 근데 이게
항상 하지 않거든. 나이가 먹어도 그냥 젊은 때하고 똑같아. 젊을 때 막 하듯이 나이가 먹어도 막 끝없이 분별을 하고 막 따지고 막 분노를 내고 그냥 요새는 나이가 먹은 60, 70 먹어도 맨날 나가서 막 데모하고 그런 것이 60, 70세들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 요새는 다 나가서 그러죠. 데모하고 그러죠. 태극기 흔들면서 이제 데모하잖아. 그게 보니까 나이하고 하면 상관이 없구나 이제. 더 분별이 많네. 그러기는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조교사에 있을 때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 빨개봐서 같이 목욕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스님이시죠? 하고 와서 묻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지. 하소연을. 내가 젊었을 때는 일 안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 감정에 막 이렇게 휘둘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자기가 자기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 이러지? 이제 이런 거지 뭐. 더 분노가 더 많고, 더 슬픔이 더 많고, 더 그냥 막 더 그러는 자기가 좀 낯설어. 왜 이러지? 이제 이러는 거야. 그걸 나한테 물으러 온 거야. 옆에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하소연을 하시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일 안 했는데 왜 이러지요? 하면서 그러는 거야. 울상이 돼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 나한테. 그때는 내가 벌써 젊을 때였잖아요. 겨우 한 40대 이럴 때니까. 젊은 사람은 40대가 젊었다고 생각 안 하지. 좀 늙은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지금 내가 60이 넘어서 한참 넘어서 70을 가까이 가라고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40대는 한참 젊을 때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래서 절에 가서 공부를 하시오. 가서 가면 이제 인문 교육도 있고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마음 다스리는 마음을 여여하게 쓰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절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러면 조금씩 이게 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자기가 점점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더 여유로워져야 되잖아. 근데 더 점점 여유롭기 더 반대로 나가는 거야. 이게 젊었을 때는 내가 젊음이라는 게 있잖아. 미래라는 게 있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그냥 조금 구박을 하더라도 I don't care 이러면서 그냥 상관 안 하잖아. 너 그래라 이거야. 나 아무 상관없어. 영향 안 받아.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지 뭐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미래가 죽을 날이 가까우고,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젊은 것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또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자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타격을 받으면 이제 더 크게 충격이 다가오지. 그러니까 더 슬프고, 더 원망스럽고, 더 이러더라 이거지. 점점. 업식은 그대로인데, 지금 늙어가지고 그런 업식이 많아진 게 아니야. 업식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옛날에는 젊음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미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영향을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는, 너는 그래라 이거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거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업식은 그대로, 그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지. 현실적으로 몸도 약해져 있고 늙었으니까
이제 미래도 이게 보장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게 그 감정에 더 휘둘리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젊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늙어가지고 그때서 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잘 안 돼. 그래서 경에도 나오잖아요. 비 오기 전에, 우기가 되기 전에 집을 잘 하고 비 안 새게 잘 단돌이 해놓으면 비는 내려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야. 근데 평소에 젊어서 안 해놓으면, 미리 안 해놓으면, 그게 젊어서 안 해놓으면 이 소리지. 안 해놓으면 그때서 올라가서 그냥 그 지붕을 고치고 이러면은 비 혼박 다 맞고 그냥 제대로 고치기도 어렵고. 이런 얘기를 경에 나온 얘기죠, 뭐. 수산이 파타라든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젊어서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늙어서 여유로워질 수 있다, 이 소리야. 근데 젊어서는 그냥 이거 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내가 이제 은퇴하고 할 거야.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내가 다 끝나고 나면 이 공부를 이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멋지게 살아봐야지. 근데 안 되지. 그때는 이미 늦었어. 힘든 거야. 그래서 젊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결국은. 내가 나에게 투자하는 거야. 투자한 만큼 노후가 편안해질 수가 있잖아. 그런 거 똑같아. 우리는 노후 대책을 얘기하면 돈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그런 노후를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임원반에 어떤 원분이 본인이 이제 보험 왕을 많이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챙기는 고객이 1000명도 넘는데 그렇게 많다. 그런데 가서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이 뭔 얘기했어요? 노후 얘기죠, 노후. 그러죠? 노후 얘기를 잘하는 거지. 여기서 들으니까, 야, 스님이 노후를 제대로 얘기하시네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맨날 했던 일이 노후 얘기거든요. 보험왕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실감나게. 그렇지요. 그러면서 노후 대책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본인이 계속 사람을 만나고 막 그냥 퍼뜩해가지고 노후 보험 들게 하고 이거 하는 일이 자기 일이잖아요. 평생 일이. 얼마나 잘했으면 보험왕을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막 맨날 했나 봐, 그냥 보험. 그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여기 와서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스님이 제대로 하고 계신다 이거야. 자기가 맨날 하는 일을. 그 부분을 실감나게 자기가 느끼니까 맨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맨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맨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본인이 맨날 하는 일이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일도 그것이고 고객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상담하는 것도 그 일이고 온통 그 일인데 그거를 이제 핵심을 여기서 관통하더라 이거지. 스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얘기하는 그 사업하고 딱 맞아. 하는 일하고 실감나게 맞는 얘기더라 이거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 법문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야. 형이상학이 존재하려면 형이하학이라는 게 같이 있어야 두란이게 들어가지. 형이상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환화 같은 공한 몸이
고법신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선지식의 법문입니다. 경계 속에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이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자기 마음 가운데 정견이 서게 되고 바른 안목이 서게 되고 믿음이 완전해져 견성 체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야. 요새 스님들도 맨날 선바에 지금 안거 이제 입제가 이제 좀 있으면 동안거 입제하는데 가서 그냥 죽기 살기로 앉아서 그냥 버티는 자가 것이지 뭐. 근데 왜 깨닫지 어렵냐? 견성하기 어렵냐 이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뭐 몇 시간씩 갖는다더라고. 근데 왜 못 깨닫냐 이거야. 정견이 안 서서 그런 거지. 정견이 서지 않았다는 소리지. 여기서 임재 스님이 병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스스로 믿지 않는 데 있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소리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거지. 뭐 어록의 왕이라 하고 임재록은 모든 선을 하시는 분들은 임재 스님이 그냥 최고의 그냥 임재의 몇 손, 내가 아주 크게 깨달으면 내가 임재의 30 몇 대 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임재 스님이 아주 중요한 위치 차지한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좀 깊이 좀 새겨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럼 공부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건데 그렇게 어렵냐 이거지. 그래서 또 임재록을 또 내가 얘기를 했네. 임재록에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금의 자유로와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수승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게 깨달음이 짚어 깨닫는 거. 그렇게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고 전부 그냥 난리법석을 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임재 스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거든. 근데 가서 그냥 죽지 살기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으로 능사를 삼고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정견이 서야 된다는 거지. 나는 바른 안목이 서고 앉는 걸로 능사를 삼더라고. 가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많이 앉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냥 하루에 10시간 10시간은 기본이야. 평상정진이 10시간입니다 10시간 정진하고 가행정진하면 12시간씩 하고 또 용맹정진하고 그러면 뭐 14시간 뭐 15시간씩 그리고 요새는 앉는 걸로 능사를 삼는데 그러면 앉는 걸로만 따지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앉았대요.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맨날 앉아만 있을 수 없어.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가서 농사도 짓고 막 그랬는데 옛날 애들은 도인들이 더 많이 나왔잖아. 깨달은 사람들이. 앉는 걸로 따지면 지금이 몇 배는 더 많이 나와야 되거든. 앉는 시간으로 따지면 옛날에는 4시간 5시간 이렇게 앉았대요. 많이 못 앉아. 오전에 한 2시간 2-3시간 오후에 한 2-3시간 하고 저녁에 좀 있고. 왜냐면 나머지 시간은 가서 일해야 되고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로만 따지면 뭐 적어도 그냥 몇 배는 더 많이 앉으니까 몇 배는 더 많이 도인이 나와야 될 판국인데 몇 배는 켜녕은 요새 도인 깨달았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못 봤지 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수자들이 또 난리 치겠지. 요것은 어떻게 좀 삭제해서 올려라. 괜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 내가 법문하고 요거는 삭제해서 올리더라도 올려라. 이거 다 올려놓으면 또 수자들이 너 잘났다 하고 그냥 나한테 또 항의가 들어올까봐 그러는 거야. 항의해도 상관없겠지만 괜히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거지. 수자들을 내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좀 그렇다. 뭐가 핵심이냐 요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지 내가 수자들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놔야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참다운 바른길을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금의 자유로와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하였다. 여기서 수승함이란 도노견성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여 도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